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들이 구역예배 인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촌철살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전 인류가 부활하죠. 전 인류가 부활하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최후의 심판 중에서도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 심판을 하느냐, 또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돌리시는 운영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이와 같은 권한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또 성경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 보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그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너무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죠. 느릿느릿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더디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모든 것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고집까지도 산산조각 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또 한없이 참으시는 그런 심판이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내려오지 않느냐,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두려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한 것 같아.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절대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인 판단만 갖고 생각해 보면 나는 다 선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악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율법 갖고 되는 것이냐?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이렇게 늘어놓아서 도무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그것을 내가 믿고 썩지 아니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썩어 없어질 걸 그걸 잔뜩 소유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되어지는 가장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도를 심판하실 때도 확연하게 여러분 달라요. 네 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연약한지,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도를 심판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고 심판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심판하신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더욱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신비를 모르고 오해하고 또 왜곡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신비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셨구나,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통곡하며 울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더욱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신뢰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살아나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허물과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신뢰함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허물도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다 한꺼번에 드러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시시비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냄새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능력이 이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다 덮어주시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심, 할렐루야, 그 은혜,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지옥 가는 거지 마땅한 존재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심판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드는 사람들이,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천사들을 보내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수종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첫 번째로 부활했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때 뭐 하고 있는 거냐? 형벌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 심판 때에 참여자가 된다. 참여자가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참여인단이 된대요. 참관하는 사람이 된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나머지 말씀을 생략하고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 그 옆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주요,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심판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거는 심판의 과정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도 우리는 심판이 굉장히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형벌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을까? 맨 먼저 심판을 받는 대상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죄악의 근원이고 죄악의 어떤 주모자이고 또 죄악을 사주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그의 수하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어차피 지옥 불못에 던져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다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 불못을 향해서 끌어가고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 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수하들로 그 역할을 했던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도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또 천국의 길에서 그 길을 막고 지옥의 길로 가게 했으니까 이들은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주들은 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재림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요, 백마 타고요, 그 다음에 금은보화 교우들한테 막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런 걸 갖고 온갖 그 쾌락을 다 이 세상에서 즐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어떠한 결과에 처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누가 심판을 받을까?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저한테 시비를 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신 다니고 있는 교회에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선한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가지고 들이대보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연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탄 마귀가
내 뒤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곳에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뭐 살인하거나 말이죠,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회방한 죄.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절대로 천국에 안 가. 그리고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회방한 죄, 그 죄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도 면할 길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심판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심판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심판인 것은 네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신뢰해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처참한 나의 죄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십자가 공로로 다 그걸 덮어주시며 나를 강제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나니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한 보응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다 이렇게 감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만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도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사실 심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심리는 받는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나타내어서 보응받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심리를 다 해요. 그런데 사실 심리를 해보니까 예수 믿었어도 우리의 흉악한 허물과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은 것 뿐이지, 그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심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선해서, 내가 윤리적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잘 예수 믿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악간에 그 악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야,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깨달아지는데, 나는 그래서 야, 지옥을 향해서 가야 돼, 나 같은 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나를 우편에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영원토록 그 찬송만 한다. 찬송도요, 영원토록 하면 지겹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 시간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하루 종일 내가 찬송만 하고 내일도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만 하고 모레도 하루 종일 찬송만 한다라고 하면 찬송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일주일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토록 그 찬양이 왜 가능하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아버지, 나는 원래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나는 천국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가 다 보이지 않아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적이에요. 그런데 나를 거기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것만 생각하면 영원토록 찬양이 돼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 낙원과 음부는 서로 건널 수 없지만은 보이잖아요. 천국이 보이고 낙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음부가 보이는데,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서로 건널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땅한데 내가 여기서 살게 되었으니,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그냥 오늘도 찬송이요, 내일도 찬송이요, 모레도 찬송이요, 영원토록 찬송이 내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기만 해도, 저쪽 동네를 한번 보기만 해도 찬송이 절로, 찬송. 내가 살고 있는 것만 이렇게 봐도 찬송이 절로 나온다고. 찬송이 절로 나와요. 그거는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저절로 내 입술에서 보기만 해도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청년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 신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그 신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욕해요. 이 사람이 생명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어져서 재판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 재판정에 서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니까 판사가 그 신사예요. 그러니까 판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2주 전에도 저를 살려주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한다는 말이, 2주 전에는 내가 구원자였지만은 오늘은 내가 심판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사실 심리를 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부터,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헌신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동물들과 식물들은 심판을 받을까? 안 받죠. 사모님 고개를 막 흔드십니다. 근데 아무튼 심판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동물들이 법이 있어요. 법. 이게 이렇게 선과 악의 어떤 경계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이건 비윤리적인 일이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도덕적인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동물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의 모든 것은 본능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게 단 동물들과 식물들은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이요, 우리가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식물들과 동물들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 버려가지고 바다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인류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거 해결 못하면 거북이, 그 다음에 무슨 고래, 상어 할 것 없이 물고기들이 잡아서 이렇게 갈라보면 그 안에 폐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건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다 빨대까지도 요즘은 종이로 된 재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플라스틱 다 이렇게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 텀블러 그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컵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그 손님들한테만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우리가 다 통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들은 우리의 보호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는 심판의 대상일까? 천사. 사탄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 분명한데 타락한 천사는 심판의 대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천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최후의 심판은 있다. 그 순간에 선과 악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너무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도록 영광과 충성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나머지 생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